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영석님의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강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종교의 역할. 저는 성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건 종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도에 다녀온 지 6개월 후에 인도에서 600명의 사상자를 낸 종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도 델리에는 회회교 사원인 모스크가 있습니다. 사원 안에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보존돼 있다고 해서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사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머리카락이 없어졌는데 다른 종교인들, 즉 힌두교도들이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그것이 종교 분쟁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경찰이 투입되기도 했지만 결국 그때 6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사원에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정말 있을 리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600명을 희생시키는 종교라면 오히려 그런 종교는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더 불행해지지 않겠나? 또 인도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세계에서 잘 사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현대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본 바 불교 국가들은 오랜 전통적 가치관 탓에 경제 성장이 어려워 보였던 반면 유교 국가는 경제 성장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종교의 영향이 그렇게 큽디다. 그분은 현실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나이 들고 세상을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종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과 국가로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인 안병욱 선생과 서울대학교 사학과의 한우근 선생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후 돌아와서 셋이 나눈 이야기 역시 종교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일주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교 사회가 가장 뒤처지고 그 다음이 유교 사회, 그 다음이 기독교 사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사회가 가장 발전했는데 천주교 사회보다는 개신교 사회가 전반적으로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회 발전에서 종교 선택이 다른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 자신이 종교를 식별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겠고, 우리 종교, 즉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자 세계적인 종교학자 마르체 아엘리아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세계 모든 종교가 자연과 자연 질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 이전에는 지구에 인간과 자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서 철학도 만들고 사상도 받아들이고 모든 종교도 그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원시 종교인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다 자연에서 나왔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발달한 형태의 종교들, 인도의 힌두교나 자이나교, 불교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종교도 전부 자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양의 유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섬기는 것이나 무의 자연설을 근간으로 하는 도교 역시 자연으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의 기원이 자연인데 유독 한 종교만 자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구약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는 자연의 질서와는 관계없이 탄생한 유일한 종교라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또 이슬람교가 나와서 중동 지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을 읽어본 바 있습니다만 구약과 코란 사이에는 다른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유명한 구절도 두 종교에 그대로 연장되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그 두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를 고집해서 유지할 바에는 차라리 종교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종교가 없는 것이 종교가 있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나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공산주의는 100년을 못 가서 없어질 테지만 종교 분쟁은 앞으로도 몇백 년 더 지속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 구약의 줄기가 되는 내용은 코란과 똑같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이 시작된 데서부터는 그 줄기가 갈라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계란 속에서 병아리처럼 그 껍질을 깨고 나온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아직도 계란 속에 있고요. 계란을 깨고 나와서 출발한 게 우리 기독교라는 점에서 두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첫째는 자연 종교가 아닌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서 구약과 신약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구약의 연장이 아닌 인류와 세계 종교로 개편된 예수님 이후의 종교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 이전 종교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종교가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단이 될 것입니다. 천주교는 또 어떤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종교개혁 전까지의 기독교는 대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주교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서기 430년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기독교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점점 세상이 기독교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조직과 세력을 불리는 데 취해 있는 동안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보다 교회 자체가 중요해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서양 대부분의 나라가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기독교가 지나치게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멀어지고 교회가 세상의 왕국보다 더 높은 조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들이나 읽을 수 있고 일반 사람은 읽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만 병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병이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 고비가 바로 서양 역사에서 말하는 르네상스, 즉 문예 부흥과 종교 개혁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사에서 교회사만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교회사 전공자들이나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저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 역사 속의 교회사, 즉 교회사와 더불어 세계 역사를 함께 살펴본 바로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버림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인문학과 휴머니즘으로 이양하고 천주교는 교리만 찾는 종교로 밀려난 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기독교를 살립니다. 종교개혁의 취지는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대학 교수로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그가 성경 원문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연구하면서 그때까지의 교회, 즉 천주교에서 하는 일들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런 어긋남을 배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루터 이전의 성경은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는 글로 쓰였기 때문에 성직자만 읽을 수 있었는데 루터가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특히 학자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천주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식을 반영한 움직임이 종교개혁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개신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천주교에서는 처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개신교를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천주교라는 어머니가
개신교라는 아이를 잉태했는데 낳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이도 태어나지 못하고 어머니도 죽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그때 그런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도 살 뿐 아니라 천주교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기독교 전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몇백 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가만 보면 천주교는 지난 20세기에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1000여 년 동안 바티칸궁으로 상징되던 천주교의 방향을 몇십 년 동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개혁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바티칸 회의에서 개혁을 주도하고 가톨릭의 방향을 바꾼 책임자는 교황 바오로 6세로 그분이 천주교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김수환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분의 생각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인이고 젊은 나이이지만 추기경으로 오라고 김수환 신부를 부른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천주교는 지난 20세기 동안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사회 위에 있고 사회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아래로 내려가서 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주교회는 재산 소유가 금지되고 관리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전반적으로 사회를 위한 교회,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마 1세기쯤 지나면 더 바뀔 것 같습니다. 바오로 6세 다음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종교는 어떻습니까?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그중 가장 큰 흐름이 샤머니즘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그룹을 창설한 이병철 회장이 신라 호텔을 짓는 중에 철근 골조까지 세워놓고는 1년을 중지했다가 다시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저렇게 좋은 호텔을 중단했다가 지었을까 의아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점을 쳤더니 그 해에 집을 지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점괘가 나와서 1년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로 과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긴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포항제철도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창설자인 박태준 회장도 정치계 진출 여부를 놓고 고민할 때는 항상 점술가한테 다녀온 다음에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샤머니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불교도 시간이 흐르면서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버렸습니다. 독일의 윤리학 백과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불교에 대해 연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H. 듀몰링 교수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본 불교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제가 그 백과사전 편찬 책임자를 만나서 한국 불교에 관련된 분들을 소개해 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한국 불교에서 샤머니즘을 빼면 남는 게 없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불교를 가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원불교에 가서 그쪽 분들을 만나보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불교는 확실히 재래 불교에서 윤리적인 면을 되찾았지만 때가 늦었다. 즉 원불교의 내용이 좋긴 하지만 사회가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원불교가 주도적인 종교가 되기는 어렵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교 외에 유교도 있습니다. 유교는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종교라기보다는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천도교를 들 수 있습니다. 천도교에서 시천교가 나오기도 했지만 천도교도 세력이 약화돼서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천도교의 근본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동학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사인여천 사상입니다.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을 섬기듯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내천과 사인여천은 동양 철학 및 유교 전통에서 나온 사상이지 종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남습니다. 즉 천주교와 개신교인데 천주교는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개신교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두 종교 모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순수한 복음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서양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우리 민족이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선교사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이 교육기관과 병원을 많이 지었고 또 전래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데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등도 다 그들이 세웠습니다. 이름 있는 큰 사립대학 가운데 해방쯤에 우리 손으로 세운 학교는 고려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거의 100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 기독교가 곧 교회, 교회가 곧 기독교라는 잘못된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듯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천주교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여전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마 개신교가 대교회가 되면서 교회들이 서로 규모와 위세로 경쟁하는 동안 교회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걱정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대안이라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교회주의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진리를 찾아주는 교회.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둔 신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교훈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모이면 기독교 공동체가 됩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체이자 대표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도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기독교로 모이는 것입니다. 만약 공장에서 전도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들의 모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와 더불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하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도리어 신앙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교회로 끝나버립니다. 교회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좋은 교회,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만들어라 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교회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에는 교회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교단마다 혹은 믿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재림이란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천주교는 오히려 그 방향을 찾고 우리는 못 찾은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헤매는 동안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인데요. 유럽에 가보면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1972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갔다가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니까 5명이나 되는 목사님이 예배를 이끌어 가지만 11시 예배에 갔더니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3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영국 런던에 가서 본 바로는 영국의 교회도 교인이 안 모이니까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워낙 인구수가 많지만 바티칸에 가서 미사에 참석해보면 이탈리아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500명 정도가 모여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교인들은 특별한 때만 가고 평소에는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왜 저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성장이 멎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과학과 도덕과 인문학 같은 사상들, 즉 교회 바깥 사회는 학문적으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국민 교육 수준이 더 향상될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좀 더 멀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교인들을 계속 성장시켜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리만 찾고 종교적 진리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진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진리를 교회에 와서 찾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나 민주정치에 대해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만나보고 설교를 들으면 아마 길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교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업가들이 내가 지금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지만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졌을 때 역시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업 윤리 같은 걸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바깥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변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요컨대 이제 교회는 사회가 요구하는 진리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를 하늘나라로 바꾸는 책임과 사명. 그렇다면 교회가 이 사회에 전해주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불교사에 남을 유명한 승려인 효봉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분은 스님이 되기 전 일제강점기 때 법관, 즉 판사를 지낸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재판에서 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자기가 전에 처리했던 재판들을 정리하다가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무고한 이의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요. 그러니 그분이 법관 양심상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법복을 벗고 애초에 자신이 왜 법관이 됐나 고민하다가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서 평생 사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효봉 스님이 마주한 것과 같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양심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성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신 바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공자의 논어를 많이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논어에 따르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 그의 뜻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영역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답해 주어야 할 문제는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류의 인공지능과의 공존 문제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 핵무기도 개발됐고 대부분의 국가가 몇 차례씩 전쟁을 겪었거나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다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세계 각국의 정치 책임자들한테 핵무기를 이렇게 많이 개발해 놓고 평화를 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파멸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세계적인 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일본의 한 원로 철학자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에 가서 전쟁의 비극을 목격한 뒤에 베르그송을 만나서는 당신은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즉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이에 베르그송이 답하기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류가 구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겪어보니 인간은 이보다도 더 무서운 비극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 후 그 일본 철학자가 베르그송을 만나서 나눈 얘기를 글로 발표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그 글을 보고는 그런 비극 앞에 베르그송도 마침내 종교를 인정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941년 베르그송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일면에 베르그송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는 신부를 찾아가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신부에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 여론 때문에 조용히 살 수 없을 테니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베르그송 사후에 그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베르그송이 얻은 답도 결국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문제를 좀 더 넓게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기독교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종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진리가 아니라 사회가 묻는 진리에 답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민족과 국가를 하늘나라로 바꾸는 책임에 동참하는 특전과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서 50년, 100년쯤 지난 뒤에는 기독교가 그러한 진리와 희망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로마적인 가치관과 유대교적인 가치관의 대립을 상징합니다. 당시는 이것에 대해 타협할 수도 없고 둘을 혼동할 수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꼭 갈라놓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즉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은 목적이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세속적인 것이고,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예수님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행동이 내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의 가치입니다. 대신 내 소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표에 반쯤은 다가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은 인간 사회에서 행복하고 반은 예수님의 목표와 함께하는 것이지요. 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